교회 출석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한 3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우중이고 또 코로나가 확장되고 있지만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돌보심 가운데서 안전하게 지낼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어려운 일 당할 수밖에 없지만 그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주시는 그 능력을 다시 힘입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들의 생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선교는 훈련 사역입니다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금요일에는 제가 선교는 성령의 사역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은 선교는 훈련 사역입니다. 먼저 이사야서 62장 10절 11절 말씀 다 찾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62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도를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특별히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오늘날 믿음을 가지고 사는 우리 영적 이스라엘들이 축지해야 할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구원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주시는 구원이 이르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르는 구원을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데 나가라 나가라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도를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적 9쪽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이다. 교회는 봉사를 위하여 조직되었으므로 교회의 사명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렇습니까? 교회는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리는 큰 행사가 있지만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회의 사명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하여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는 것인데 그 전파하는 방법에 있어서 봉사를 통하여 복음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구원과 복음의 증거 그리고 봉사라는 매개체를 통하는 것 우리가 꼭 다시 한번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들 다시 한번 교훈으로 삼고자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어떻게 마무리 주시고 우리에게 그 사명을 다시 위탁하셨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부터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충만하신 사랑을 온 세상에 나타내시려고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불러내어 하나님의
기이한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심을 받은 교회와 신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나타내며 사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임을 다시 한번 새겨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혼탁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소유하고 계시는 견고한 요새이자 준비하신 하나님의 도피성이 되어야 합니다. 태초부터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백성들은 지상에 교회를 설립하였고, 그들은 자기들의 시대에 하나님의 증인으로 또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여 왔습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맡겨진 임무를 마치고 뒤로 물러서게 되면 또 다른 일꾼들이 그들을 대신해서 그 기별을 세상에 전함으로 끊임없이 그 사랑의 기별은 세상에 증거되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상의 교회와 하늘 교회를 연합시키시고,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보내어 지상에 세우신 교회를 돌보게 하심으로 사단의 권세가 결코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기지 못하도록 보호하셨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연약합니다. 교회가 나약하기도 합니다.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비록 나약하고 결함이 있어 보이나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실현되는 장소로서 하나님은 그 안에서 심령을 변화시키는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기를 기뻐하신다. 교회는 어떻게 하시기를 기뻐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을 교회를 통해서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시는데, 그것은 사람의 변화를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세우신 교회는 다양한 은사와 성령의 능력을 입은 성도들이 모인 곳입니다. 성도들은 자신이 받은 은사를 활용하여 복음을 전하고 저희가 축복하고 도와주는 사람들의 행복 속에서 저들의 행복을 발견하고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에스겔은 치유의 강에 대한 이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될 수 있도록 교회를 통해 성취되는 놀라운 사업을 보았습니다. 다 같이 에스겔 47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이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8절 9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강 좌우의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니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이렇게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어두운 세상에서 낙담하고 상처받은 사람들을 회복시키시는 치유의 광물은 교회를 통해 주시는 또는 교회가 받는 특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하여 육체를 살리시고 영혼의 생명을 소생시키는 하나님의 집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계십니다. 대체부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통하여 세상에 축복을 주시고자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요셉의 성실한 생활을 통하여 애굽 백성들과 이웃 부족들의 생명이 보존되었습니다. 또 다니엘을 통해서 죽을 위기에 처한 바벨론의 모든 박사들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이 두 민족들의 구원은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편견 없는 사랑을 증거하며 우리에게 주시는 실물 교훈입니다. 요셉과 다니엘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음으로 그들을 통해 세상에 주시는 영적 축복들을 이방인들에게 흘려보내는 예증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사람,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에 나타내는 사람은 모두 인류의 축복을 위하여 하나님과 동역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 위하여 구주로부터 은혜를 받을 때는 그의 전생에서는 영적 생명의 조수가 흘러나온다고 사도행전은 다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에게 당신의 품성을 알리시려고 이스라엘을 택하셨으며 그들이 세상에서의 구원의 셈이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하늘의 명령, 하나님의 뜻의 계시를 위탁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나타내므로 그들이 인류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과 동역하는 백성이 되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초기 시대에 세상 여러 나라들은 부패한 행습으로 인해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하나씩 잃어갔습니다. 그들은 한때 여러 가지 이스라엘에 대한 소식들을 듣고 여러 가지 직감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라고 로마서 1장 21절에 기록한 말씀이 그들에게 응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멸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 또한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대표자로서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고상한 특권을 바르게 분별하여 사용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들 또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잊었으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사명을 완수하는 데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받은 바 축복을 세상에 나누어 주지 않았고 그 모든 이점들을 자신의 영광만을 위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이방에 대한 질책이 오히려 그들의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묘사하고 말았습니다. 이방 나라들이 그러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닮아갔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다고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5절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방인들이 실패했고 이스라엘이 실패했습니다. 우리 또한 그들을 거울로 삼아 우리들의 삶을 한번 되돌아봐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일찍이 에레미야 2장 21절의 말씀과 같이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미뇨 하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특별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특권을 받아 선택된 민족이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데 실패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큰 잘못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과 담을 쌓았습니다. 그들은 이방인의 관습에 동화되는 것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다른 모든 민족들과의 사이에 두터운 장벽을 쌓아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자들과의 교제를 막으신 제재를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들과 장벽을 쌓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라 하여도 자신과 생각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성장 배경이 다르면 서로 간 거리를 두므로 배타적 집단적 이성을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영적 교류는 차단되었고 이방 민족들에게 전해야 하는 구원의 복음은 완전히 끊겼습니다. 흘려보내야 하는 하나님의 치유의 강물은 멈추어 섰습니다. 왜곡된 신앙에서 나오는 배타적 장벽은 하루아침에 쌓이지 않습니다. 많은 시간이 흘러 형성되므로 그만큼 되돌리기도 어렵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 믿음을 지키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다시 뒤돌아봅시다. 혹여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배타적이지는 않은지, 그리하여 이방 세상 사람들과 접촉을 차단하여 복음을 증거해야 할 만한 기회들이 스스로 차단하고 있는지, 또는 우리 교우들 간에도 나와 뜻이 맞지 않는다고,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하여 서로 말씀으로 하나 되는 것을 멀리 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되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참으셨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탄생하셨습니다. 작은 고을 베들레헴의 메시아의 탄생 소식은 이스라엘에게 큰 기쁨이 되어야 했으나 이스라엘의 중심지 예루살렘에는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가난한 부모, 구차한 베들레헴의 마국간,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지도자들이나 예수님의 탄생 배경부터 그들의 기대와 마음에 맞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가르침은 신선한 반향을 일으켰으나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삶에는 수용되지 않았습니다. 랍비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자신들은 지도받을 필요가 없을 정도로 지혜롭고 의로움으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광이 필요 없다고 자만하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진리의 말씀에 감동을 받긴 받았으나 로마의 지배를 벗고자 하는 사회적 욕망이 먼저 앞섰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대신 지도자들의 눈치를 살폈고, 지도자들은 신앙적인 지도와 거룩한 모범을 접어두고 백성들의 잘못된 민심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에게 전하라고 맡기신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는 영적 도적질을 하고도 스스로는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배타적이고 이기적인 상태를 간파한 침례 요한은 마태복음 3장에서 외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예수님께서도 이어 마태복음 4장에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나타나야 했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그들의 삶을 통해서 증거되어야만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그들의 마음속에 세워져야만 했습니다. 구원의 기별이 수많은 도시들, 온 세상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일을 등한히 여겼고, 유대 지도자들도 이 일에 실패하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셨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 오신 지 2000년의 세월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우리에게 원하신 변화의 삶,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강단을 통하여 외치는 말씀을 들으면 때때로 우리의 말씀이 동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과연 실천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실패를 우리가 반복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버리신 이스라엘 교회를 대신해서 새로운 교회가 필요했습니다. 인류의 구세주께서는 이스라엘이 남용한 특권과 이스라엘이 경시한 복음 사업을 그들에게서 거두어 다른 사람에게 맡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속 사업의 영속을 위해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버리시고 새로이 12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사도행전은 12 제자들의 상태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사업을 수행하시기 위하여 유대 사내들인의 학식 있는 자들이나 웅면과 혹은 로마의 권력을 택하지 않으셨다. 대주제께서는 세상을 움직일 그 진리를 선포하는 일에 독선적인 유대 교사들을 제쳐놓으시고 비천하고 무식한 사람들을 선택하셨다. 그분은 이 사람들을 당신의 교회의 지도자들로 훈련시키시고 교육시키시기로 작정하셨다. 그들은 또 다른 사람들을 교육시켜 복음 기별을 주어 내보내게 될 것이었다. 그들이 사업에 성공하려면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하였다. 인간의 능력이나 인간의 지혜로서가 아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였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만에 물들어 있는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버리시고 세상에서 하찮게 여기는 어부 출신들, 그리고 세상의 죄인이라고 여기는 세리들, 그리고 몇몇의 제자들을 택하여 그 하나님의 복음의 사업을 위탁하셨던 것입니다. 3년 반 동안 예수님께서는 개인적인 교제와 감화로서 하나님의 사업을 위한 일꾼들로 제자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날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걷고 대화하면서 피곤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주시는 격려의 말씀을 들었고, 병자와 고통받는 사람을 위한 능력의 기적도 보았습니다. 때때로 제자들과 산허리에 앉으셔서 예수님은 가르치셨습니다. 때때로 해변이라 길을 거니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들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기별을 받아들이려고 마음들이 열리면 예수님은 어디서든지 구원의 길에 대한 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훈련 방법은 독특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것을 하라, 혹 저것을 하라고 명령하지 않으시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시내나 촌락으로 데리고 다니시면서 어떻게 백성들을 가르치시는지 보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소박한 음식을 나누어 먹기도 하였고 때때로 같이 굶기도 하였으며 종종 피곤해 지치기도 하였습니다. 혼잡한 거리, 호숫가, 적막한 사막에서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생활의 모든 국면에서 예수님의 실체 메시아를 보았습니다. 이것 저것 하라는 명령 대신 나를 따르라 하신 예수님의 실천적 봉사는 오늘날 교회들이 꼭 본받아야 할 훈련 방법인 것입니다. 신앙 생애에 미치는 영향력은 학문적 이론보다 생활의 모습에서 보고 배우는 것들이 더 큽니다. 그러므로 머리에 채우는 지식과 병행하여 마음과 육체의 활동에 스며주는 현장 교육은 필수적인 것입니다. 머릿속에 쌓인 지식으로는 알고 있으나 따뜻한 마음과 행실로는 따라가지 못하는 이질적 신앙인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며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이 땅에 선교 사업을 수행할 교회의 조직이 필요했으므로 12 제자들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12 제자들로부터 시작하여 하늘의 빛이 비쳐나갈 것과 그들이 구세주를 증거하여 그 복음이 세상 끝날까지 세대와 세대를 거치며 울려 퍼질 것을 내다보셨습니다.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나아가 저희가 예수님과 동행하며 보고 들은 것들을 세상에 선포하여야 했습니다. 제자들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구약시대의 12 부조들이 이스라엘을 대표했던 것처럼
이제는 12사도는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세우신 교회의 대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과 땅에 막힌 담을 허무시고 하늘 보좌에 담대하게 나갈 길을 우리 앞에 열어놓으셨습니다. 또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도 허물고 죄인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삶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지상 봉사를 통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가치가 없다고는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도 진리의 빛을 갈망하는 영혼들이 있다는 사실을 제자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나라에는 국경도 계급 제도도 귀족층의 구별이 없는 한 형제로서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부자에나 가난한 자를 막론하고 온 세상에 나아가 구세주의 사랑을 전해야 함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 27절에는 우리는 다 한 형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심이로다.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계시지 아니하시도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실을 통하여 세상에 흩어져 있는 이방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형제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택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다양한 기질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에 복음을 전해야 하는 교사가 되어야 하였으나 독특한 전승과 거친 생활 습관을 가진 그들이 부름을 받은 그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들의 감정과 사상과 행동을 먼저 예수님과 일치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제자들의 특성이 진리를 통하여 성화되기를 끊임없이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시기 전에 요한복음 17장에 기록된 대로 제자들을 위하여 이 세상에 남기고 갈 제자들을 위하여 이렇게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의 개인적 습관과 고질적인 성질들을 다 버리고 그리스도의 뜻 안에서 하나 되기를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랬듯이 교회가 하나 되는 길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 되지 않으면 교회에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아닌 내가 먼저 내 마음의 길을 닦아야 합니다. 내 마음의 욕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 마음의 자존심을 꺾어내야 합니다. 내가 으뜸이라는 정신을 저만치 멀리 몰아내야 합니다. 이렇게 될 때 내가 아닌 내가 먼저 이 일을 위하여 예수님의 기도가 응답될 때 교회는 하나 될 것이며 교회는 하나님의 사명,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읽었던 주제 성경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 62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아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도를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고 구원받은 많은 형제 자매들을 이끌고 오시겠다는 말씀이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나아가서 그 백성들을 맞이할 수 있는 길을 닦아야 합니다. 우리는 수축하고 수축하여 돌을 제거해야 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기 전에, 세상에 복음을 외치기 전에 우리의 마음밭에 있는 돌을 먼저 제거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밭의 길을 닦아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허물어진 데는 다시 수척하고 움푹 파인 길은 다시 메꾸어 놓아 구원을 받을 사람들이 오기에 좋은 길로 만들어야 하는데 그 길이 먼저 우리 마음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은 무엇을 위해 이스라엘을 택하셨는지 배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어떻게 하였기에 이스라엘은 버림을 받았는지 교훈을 배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대표자로서 그들에게 주신 거룩한 특권을 분별하지 못하였다고 배웠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잊음으로 그들에게 주신 거룩한 사명을 이어나가고 완수하는 데 실패했다고 가르쳤습니다.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세상에 나누어 주기를 기뻐하지 아니했습니다. 네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장점들을 자신과 자신의 자녀들의 유익만을 위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칠 즈음에 우리가 이스라엘의 실패한 네 가지들을 요점을 정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다시 주목하고 배워야 할 것이 있는데, 다른 하나는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듯이 이것을 하라 저것을 하라 명령하는 대신에 나를 따르라고 하신 예수님의 실천적 봉사를, 이 훈련의 방법을 배우고 익혀야 합니다.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를 건축하는데 2년 혹은 3년의 교회 건축이 완공되기까지의 기간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기간 동안 새로운 밭을 위하여, 새로운 영혼들을 위하여 우리들의 고칠 것은 고치고 버릴 것은 버리고 다시 말씀 중에서 얻어야 할 것들은 취하여 훈련하도록 합시다. 이 길만이야말로 우리가 교회를 새로 신축하여 아파트 단지에서 또 혹은 이웃들에게 우리가 그들에게 담대히 말씀을 외칠 수 있으며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봉사의 삶을 살 수 있는 첩경임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닮으십시다. 이것저것 하라 하지 말고 먼저 교회 지도자된 우리가, 또 교회에 재직된 여러분들께서 후배들에게 또 어린 사람들에게 양보하고 모본을 보이도록 합시다. 같이 훈련을 하도록 합시다.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문동 저림교회가 되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구원을 우리를 통하여 이 지역에서 완수하는 이문동 재림교회가 되도록 여러분들 힘을 다하여 노력하시고 기도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면 하나님께서 다함없는 기쁨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치는 찬미 200, 오늘 화요 기도회 기도 제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봉사하는 선교를 실천하도록 우리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 후반기 전도회 아마 10월 말 11월 초쯤 될 것 같습니다. 그 전도회를 위하여 준비합시다. 구도자들도 위하여 기도하지만 우리 자신이 먼저 준비되는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도록 합시다. 또한 여러 가지 질병들로 인하여 고생하시는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또 교회 건축을 위하여 조합과 이제 추가 협상 보상 협상 문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 조합의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더 한없는 축복을 주셔서 우리들의 말과 행실이 협상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반영되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잠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0장 찬미 부르시겠습니다. 만민의 마음을 옮길라 돌이키는 이 진리를 세계 만방에 떠나세 빛과 평화의 진리 빛과 평화의 진리 밤이 지나서 동이 뜨고 악령이 놀이에 찾는 주 예수의 사랑의 나라 이 땅 위에 서겠네. 만민의 마음을 주님께로 돌이키는 이 복음을 세계 만방에 거치어가게 장담을 걸세 하게 장담을 걸세 밤이 지나서 동이 뜨고 악령이 놀이에 찾네 주 예수의 사랑의 나라 이 땅 위에 서겠네. 만유의 대주제 하나님은 이 세상을 구원주 독생 성자를 보내사 사랑 나타내셨네. 사랑 나타내셨네. 밤이 지나서 동이 뜨고 광명이 놀이에 찾네. 주 예수의 사랑의 나라 이 땅 위에 서겠네. 모든 일 행하는 자들에게 구세주 예수 전하세. 세상의 만방에 택한 자 모두 죽게 이끌세. 모두 죽게 이끌세. 밤이 지나서 동이 뜨고 악령이 놀이에 찾네. 주 예수의 사랑의 나라 이 땅 위에 서겠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제자들에게 주셨던 사도들의 사명을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다시 분부하여 주셨사오니 이제 교회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각각의 마음을 살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교육과 훈련을 열심으로 우리 몸에 익히어 필요한 때 주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감당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